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했던 그 계획은 착착 진행되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 앞에는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율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이미지들은 포장하면서도 자신의 악한 마음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역시 잘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정하기 위해서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일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나봇은 정죄되었고 율법에 따라서 나봇은 죽임을 당했고 그 율법에 따라서 나봇의 상속자가 될 아들들까지 사실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22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들까지 모두 죽임으로써 왕이 합법적으로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왕에게 보고를 하죠.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까 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니 이 아합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 묻지 아니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무정한 사람이죠. 자기의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죽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허울뿐인 왕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뜬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들뜬 마음으로 그 포도원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앞에 그를 마주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잘 마무리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합당하게 잘 차지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포도원을 누려보리라, 그것을 갈아엎고 나의 정원을 만들어 보리라 하는 들뜬 마음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합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받게 됩니다. 19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장례조차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쯤에서 마음에 부닥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나봇 말입니다. 나봇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합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도 이런 죽음도 이런 저주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의를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목숨이 위협한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받은 것은 죽음이었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좀 더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봇은 죽었습니다. 자식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했던 그 땅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참 억울한 죽음 같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의문, 마음의 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업 때 욥기 강의를 했었는데 그 수업에 참여하셨던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짐들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지만 평생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삶에 합당하게 좀 응답 혹은 보상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그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면서 일하셨고 그것으로 번 돈으로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제일 먼저 헌금하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헌신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어머니의 삶은 그렇게 부유하지도 그렇게 건강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질병 가운데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목사인 아들이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지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마음에 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좀 섭섭했다라는 뜻이죠. 아마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봇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고난과 죽음이 웬 말입니까? 포도원도 날아가고 자신도 죽고 자식들도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인 나봇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의 작은 몸부림과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다 기억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의인의 몸부림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악이 관영해져서 의인들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우리의 기업을 놓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작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상속하고 누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나라가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을 때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쳐야만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쥐도 새도 모르게 버림받아 죽는 것 같이 죽어간 이 나봇의 죽음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거대한 악의 제국이 다름 아닌 이 의인 나봇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이 세대 가운데 아합의 악행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마다 아합이 아니라 의를 선택하고 의로운 죽음을 선택한 나봇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이 얼마나 빠릅니까? 쏜 화살과 같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듯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우리는 인생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누릴 복이 다라면, 이 땅에서 누릴 기업이 전부 다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상 다음에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오늘의 이 어려움과 눈물과 오해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세상 가운데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2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을 팔아, 내가 너 스스로 너 자신을, 내 영혼을 팔아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이 영혼을 세상 가운데 팔아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보면, 이 땅의 기업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영원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죽음을 기억하시고 이 의인의 죽음을 귀하게 받으신 것처럼 반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악인의 행함을 여전히 기억하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너무너무 아구가 맞듯이 일이 잘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자신의 악행을, 아합의 악행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범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에게 술을 먹이기도 하고, 그의 충성됨을 보았을 때에도 그는 마음의 찔림을 가지거나 회개할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를 고의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여 드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졌죠. 모양새는 참 좋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한 것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신의 충신의 죽음을 슬퍼해서 그 아내의 미래를 거두어 주는 정말 자비로운 왕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야 역시 다윗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에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던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죄악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아합은 왕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별궁도 상하궁으로 지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 조그마한 포도원 지기를 샘내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빼앗는, 그것이 다윗의 죄악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신 것처럼 이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의 죄악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동해복수법의 원리가 나옵니다. 나봇을 죽인 그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 교단이 캐치프레이즈로 말하고 있는 코람데오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에 또 불합리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거야.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의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비밀리에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팔아서 그 죄악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아닌 때가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아합의 욕심이 죄를 만들어냈고 그 죄가 지금 아합에게 죽음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제어함으로써, 그것이 자라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굉장히 뜻밖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이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아합이 회개합니다. 예상치 않았던 일이죠. 예상치 않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무시해 왔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도 나의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끝까지 엘리야를 대적자라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선언되고 죽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합은 회개합니다. 27절을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오죠.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라는 말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듣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였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습니다. 풀이 죽어서 낙심하며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이 외형적인 모든 모습은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회개했을까요? 회개의 진정성이 있을까요? 사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한 모든 행위를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이걸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아합의 전체적인 삶으로 봤을 때 이 회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금 회개했지만 22장 바로 다음 장에서 그는 원래대로 살고 있거든요. 원래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아마도 너 죽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긴급한 두려움 때문에 그 회개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회개를 들으시고 아합에게 심판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아합의 일시적인 이 회개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반응 역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합이 회개하니까 그것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그 아합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그 심판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네, 회개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너 완전하지 않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의 겸비함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이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조차도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가문을 끝장내는 그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하지만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신다.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일들을 다 할 때까지,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야 라고 말할 때까지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너 이제 죽었다, 집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가 선포하고 돌아서 왕궁을 나갔습니다. 그 왕궁 입구도 가기 전에, 그 성읍의 한가운데도 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 이사야,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선포해라. 그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한 사람의 회개를 천국에서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악한 동기에서부터 우리의 죄악이 나오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넘어져 있습니까? 혹 낙심하여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스스로 겸비케 되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